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모든 것에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약속을 또한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이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택하신 인물은 사울이었지요. 사울에게는 큰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 크게 또 실패하여서 결국은 그 왕위가 다윗에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실패 가운데 하나는 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또 기다리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 그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도록 사람과 동물을 모두 멸하라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쳤지만 그 왕인 아각은 일단 살려두고 또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소와 양과 또 어린 양 가운데 또 살찌고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죽였더라, 이렇게 또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소와 양들 중에 또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유를 그렇게 댔습니다. 좋은 동물이니까 이것은 죽이기에 또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유를 말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22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또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또 음성이지요. 주님의 또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 우리 모두가 또 청종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또 주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을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주님의 숨결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실 천사보다도 더 보배로워요. 하나님의 이 위계에서는 천사보다 낮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뜻으로 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와 같이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 좋아하신다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도 우리 가슴에 와닿지만 특별히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한다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나 제사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으로 또 삼았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 예배보다라는 비교라기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소나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주님께 바치고 또 눈으로 보이게 또 업적을 쌓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사람의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께 또 열심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사람이나 또 동물이나 모두 아말렉의 경우에는 또 진멸하라 그랬으면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그대로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 가치 없는 것, 그것은 다 죽였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멀쩡한 것, 또 살찐 것, 이런 소와 양들을 그냥 다 죽이면 다 버리는 거잖아요. 아깝다, 그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에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또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또 듣는 귀와 또 순종하는 또 심령을 또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계명이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름 아니라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거역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생각을 자꾸 또 고집하는 완고한 것,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실 우리가 새겨야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매일 읽고요, 또 묵상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의 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본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십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누구나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나 막상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청합니다.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지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구체적이었잖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소와 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두고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구체적인데 가령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합시다. 그래서 조금 작은 일, 괜찮은 일에는 내가 담대하다가도 정말로 크고 내 인생이 또 내 삶이 걸려 있는 데에서는 또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치 사울이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동물에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버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이 귀한 꿀송이보다 더한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대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예로 든 것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혹시 들어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24절에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앞에는 이 동물은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이게 참 자꾸 점점 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죠. 백성을 두려워했다. 우선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요. 설사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 뭔가 어떤 두려움을 줬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백성들이 설사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 사실 자체도 사울의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이유를 잡고 되려고 하는 이것도 큰 잘못인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기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것도 그 사실 자체도 거리가 멀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울의 이런 이유를 대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청하는 것은 나와 같이 갑시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버리셨는지 하는 것이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무엘을 자꾸 붙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이런 식으로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허물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애통하고 또 눈물로 또 금식으로 주님 앞에만 나아가야 하는 이 때인데, 그러나 사울은 불행하게도 그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외모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사울의 태도를 좋아하시지 않은 것이지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이 사실이 뒤에 보면은 백성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람들 보기에 내가 지금 사무엘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혹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봐서는 몰라요. 나 자신의 신앙의 양심으로 아는 것이죠. 나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또 받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외모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은 왕을 이미 버리셨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찌나 급한지 겉옷자락을 붙잡았어요. 3개 잡아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찢어졌지요. 사울이 나름대로는 간절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그 진심으로는 아마 사무엘에게 진정으로 그와 같이 호소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간절히 그 옷을 찢어질 만큼 붙잡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그죠? 간절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원이라든가 사람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내가 떼쓴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사실 아무리 사람이 간절히 원해도 원한다고 주시고 안 원한다고 안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은 이 관계가 틀어진 거로 아무리 간절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 왕이 그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 찢는 데까지 이르렀지만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주셨다. 떼어서 다른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심지어 옷이 찢어지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그 계시로 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왕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은 앞으로도 또 나오지요. 나중에 또 유다 나라가 또 이스라엘로 찢어질 때에도 옷을 찢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는
내 열심으로, 그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절실하게 원해서 옷을 붙잡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내가 간절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나는 그 주위에 그 옆에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먼저 드높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표현은 또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또 후회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신 거로 또 그죠? 사람처럼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한없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그죠? 이래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실 때에 누가 거기에 함께 할고 찾으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에게 복 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또한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주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은 그러나 끝까지 내가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죠? 내가 당신과 함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채통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것이 참 인간의 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지으신 인간은 그 뜻에 불순종하고 그저 사람 보기에 내가 괜찮게 보이는 외모만을 찾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의 불순종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끝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예배가 되겠지요. 불순종했을 때 그 예배마저도 주님께 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그죠? 순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는데 주님 말씀을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이 다 함께 또 목소리를 모아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